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길에 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를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 대부분 오후 예배 안 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 예레미야서가 어떤 말씀인지 이런 것들 제가 가능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은 들은 분들과 안 들은 분들이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5월, 6월, 7월 달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에게는 이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가능한 쉽게 또 여러분들은 이제 5월, 6월, 7월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더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속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도 좀 더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여기 2번도 하나 더 떠주고 PPT 이렇게 정리하는 동안에 이 구절을 성경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읽어도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읽으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 또 길지는 않으니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 열매를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이 열매다. 그 열매를 삼키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조상들이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시작. 가정의 달이라서 첫사랑.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첫 번째 이루어졌던 첫사랑. 첫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분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첫사랑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이형남 전사님이 이 말씀으로 아침 큐티를 하며 첫사랑 소개를 했어요. 본인은 최아름 전도사님이 첫사랑이고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제가 뻥이다. 첫사랑과 결혼하는 사람은 듣기 좋게 얘기하거나 오해가 안 되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첫사랑과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 제 판단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사랑을 다 결혼 전에 첫사랑을 다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축구와 스포츠와 첫사랑을 했는데 그 스포츠와 결혼을 안 했죠. 어떤 사람은 게임과 첫사랑을 했는데 게임에 빠져서 미쳐서, 물론 그 사랑을 아직도 못 끊고 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은 무슨 물건, 또 학교 선생님, 강아지, 애견, 강아지를 첫사랑. 어쨌든 저는 저희 집사람이 첫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사랑했었는데 결혼 상대사랑,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까? 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결혼 배우자로서 그렇게 만난 첫사람일 수는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혹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 백성이 되시고, 아니면 같은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인 신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신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정의 달 5월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신부인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예레미야 2장, 3장에 가면 음행이다, 이런 걸로 아주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인 하나님의 첫사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 그 신혼의 허니문인 것은 1절과 2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1절과 2절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니문의 그 신혼의 첫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년의 때에, 그 신혼의 때에 그 인애의 사랑, 인자는 참을 인자고 사랑의 자인 헤세드인데, 참으면서 사랑하는 그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맨 밑에
두 줄,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라온 사람이라. 얼마나 안 믿었으면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따르고 한번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다 따라간 그 사랑, 그거를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었죠. 이제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오는 도중에 거듭에서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바로가 병고와 마병으로 추격했을 때 홍해에서도 불평을,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마라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신광야에서도 물이 없었던 마사에도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타난 불평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점점 어려워졌죠. 이것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즉시 도우셨던 은혜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것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배교는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계속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배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과 2절 표현에 그 광야, 그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다 사랑으로 따라왔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을 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했느니,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예레미야 11장 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 성읍이 많은 것처럼 일본같이 8만 개의 우상, 온갖 보이는 것을, 일어난 일을 다 우상으로 섬기고, 에스겔 16장 24절에 모든 거리에 높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아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가 판단해서 오르면 그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이신데, 남편 아내 관계로 말고도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신데 다른 아버지를,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신데 다른 주인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마지막 시대가 됩니다. 요시야 왕 시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들기야,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52장까지의 말씀을 6월달, 7월달까지 듣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의 자격인 신부인 그 신부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희를 한번 할 때는 오늘 성경 표현으로는 신부입니다. 너희가 내 아내가 되어서 기름진 땅에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아름다운 것을 먹으면서도 남편인 나를 버리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는 신앙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드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눈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고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주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을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2장에 이어지는 13절이에요. 두 가지 악이 이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근원을 받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된다.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2편 12절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와서 물로 나와서 돈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 은혜로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나면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수 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 귀가 잘못됐나요? 이쪽은 잘했는데 이쪽은 잘 안 들려요. 그렇게 읽으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그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심지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그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영어의 시제가 있는 히브리어는 거기에 완료형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솟아나는 것이 계속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이 땅을 살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임종의 시간까지 생수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완료, 계속 쏟아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또 반석의 샘물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샘물이 솟아나는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들이 그 생수의 하나님을 버린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13절 읽었던 구절이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다루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저장고지요. 이 팔레스틴 땅, 사막 땅에 물을 가두면 다 스며들어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만들면 회치를 해서 이 방수 작업을 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두어야지 되는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이 다 새어나가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렇게 감사의 웅덩이에다가 감사의 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담아두고 이래야 되는데, 그 조금 살만하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만들어 노후를 준비했다고 미래를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 웅덩이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스스로 판 웅덩이에 뭐를 좀 저장해 두었다, 다 썩고 말고 다 새어 스며들고 없어지는 것이 그들이 지은 두 번째 죄악인 것입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제사장,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라. 맨 앞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인기 영합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신유민 전사님과 조원기 전사님이 또 이영남 전사님이 저를 스승이라고 선물을 다 하나씩, 이영남 전사님은 저 선물 공개를 잠깐 하면 차 안에 공기청정기, 자기가 배아리를 위해서 샀는데 목사님도 필요할 것 같다고 공기청정기를 사서 선물로 스승에, 어쨌든 미세먼지 마시지 말고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 의미가 있겠죠. 조원기 전사님은 예쁜 케이크를 사와서 우리가 다 먹고 나중에 또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나눠서 먹기도 하고, 신유민 전사님은 아주 캡슐에 담겨있는 홍삼 12개 정도 들었나 봐요. 거기서 까먹어서 안 넣고서 다 먹었어요. 엄청
이건 그 목사님 드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먹으면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이렇게 다 나눠서 먹고 이렇게 저를 스승이라고. 제사장이 중요해요. 저희가 그런 거를 받으면 뭐 안 받아도 되는데 제 자신을 자각하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바로 해야 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를 말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밑에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율법을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로 이끌지 못하고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타락한 것이고 또 관리들은 방백들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잘 살길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관리들이 타락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선지자들이 자 이제 8절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선지자들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바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무익한 것을 따르도록 영적인 혼란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그러니 이호시아 시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점점 어두워져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예배해야 되는 이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을 끊는 것이 진짜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찬양팀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큰 음향장치, 스크린, 대이 좋은 시스템이 되어서 회중들은 가만히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앞에 몇 사람만 다 땀을 흘리며 뭐를 하고 회중들은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가고 마당만 밟고 가고 삶은 하나도 안 변화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인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의 달 5월달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옷도 다려주고 근데 남편이 출근하고 이제 남편이 비워둔 자리를 집을 나와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이 예레미야서는 그런 이야기를 그 음행의 이야기를 다 담고 호세아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주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스포츠 신문에 무슨 정궤를 읽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정집에 찾아 우상을 섬기고 도움이 있어야지 된다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진짜는 다른 남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5월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 가정의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책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천국의 가정을 설명하면서 이 땅의 가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 구절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인용했지만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인 아담과 하와, 하객들은 나무고 꽃이고 바람이고 하늘을 나르는 새고 하늘에 비추는 빛이고, 하객들은 그렇습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아담에게 주례사를 하며 지금 이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남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아담에게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아담도 압니다. 어떻게 아담이 부모를 떠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과 합하여 그 신부로 삼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금방 알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남자들을 좀 이해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합하여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믿음이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영적인 신부인 것을 알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그 모형으로 두신 것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 남편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아내와 합하여야 되는데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금을 주세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떠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업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고 너의 능력으로 대출을 받고 너가 사업을 해야지, 부모도 너는 결혼과 함께 떠났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떠나도 부모가 안 떠나보냅니다. 수시로 불러다가 다 고치고치 해놓고 아내와 합하여야 되고 의논하고 아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마마보이로 끝까지 만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아주 최소의 단위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 가정을 흔들어 깨트리기 위해서 이혼을 만들고 부부싸움을 하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게 하고, 그것의 결과는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아주 치밀한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혼으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부 싸움으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엄청 간절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날 사탄이 우리 가정을 다 흔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집에 아기 왔으니까 아기 만나러 오셔서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한 가족이 남편, 아내, 딸 한 명, 중학교 한 2학년쯤 다 똑같이 모자를 썼어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가정인데 제가 맞은편에서 계속 봤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세 식구가 대화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음식 기다리는 게 보통 5분 이상은 되잖아요. 10분 정도. 대화를 절대 안 해요. 밥을 먹으면서 절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한눈으로 보면서 밥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뒤에 있는 저 이상한 여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딸한테 저희 딸도 우리도 옛날 한때는 저랬는데 사춘기를 다 지나서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집에서 하지 이거 식당에 와서 가정들이 분명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가정일 것이고 우리 세중한 교인이 아닌 것을 분명하고 우리 세중한 교인들은 가족이 서로 이걸 위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 합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오늘은 식당에 가자 이러든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교회로 말하면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머리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가정의 남편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남편을 안 따르게 했죠. 뱀이 하와를 꿰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한 그 열매를 그때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은 알았어. 정말 먹고 싶어. 먹어서 눈이 밝아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 남편의 머리 아담에게 물어볼게. 아담, 뱀이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는데 먹어도 돼, 안 돼? 그걸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질서를 깨뜨리고 먹어버렸죠.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 먹어봐봐. 아담도 먹게 만들었죠. 그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창세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저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다 그럴 때 성경은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야이로의 딸이 잠자는 것과 죽음은 비슷한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그 갈비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살을 찢고 많은 피를 흘리고 큰 고통 속에,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그 죽음의 결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온 피를 흘리고 죽음의 결과가 신부인 교회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여자의 탄생은 남편의 깊이 잠든 죽음의 결과,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의 결과이라면 이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께, 아내는 가정의 질서로 두신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 가정에 주신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했죠.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이제부터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창세기 3장 16절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사모할 것이고, 그래서 문선주 사모님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것이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남편의 지배를, 남편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인 성도가
머리인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를 고발하면서 이 교회들이 주님과 벗어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막 부흥만 하면 된다. 은혜만 들면 된다. 재미만 있으면 된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막 벗어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죠. 또 가정들도 행복하기만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직장, 시집장가 잘 가면 된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서는 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리턴. 예레미야서는 끝까지 이제 3장, 4장 리턴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섬기고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아침마다 이렇게 먼 책이죠. 아침마다 귀하면서 오늘 살아야 될 영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야 될 삶의 길을 제시하고 오늘 이루어야 될 영적 목표를 이루고 또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책을 읽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첫사랑이 또 현재의 사랑이 되도록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돌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한 번 더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한 번 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고 한 주간 내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첫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감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된 아내 된 질서를 부모 된 자식 된 질서를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샘솟게 하시는 생수가 마르지 않게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섬기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에도 세상 어느 곳에 그냥 정처 없이 있지 않고 가정에 두셨다가 가정에서 안식하게 하셨고 가정에서 힘을 얻게 하셨고 가정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순결한 신부이시니 하나님 한 분 남편으로 섬기게 하시고 음행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제사장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교인들이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의 첫사랑 설레이는 사랑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달 찬송 예수 열방의 소망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되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물질 되게 해주셔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건강이 필요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의 몸은 건강하여질지어다. 몸의 모든 질병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자게 하는 고통과 삶에 어지럽혀지는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물러갈지어다. 예배드렸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성도의 가정의 일터에 성도의 삶의 질서로 나타나 주셔서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시고 사라질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대로 생각대로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다카르가스 있는 우리 김소영 선교사님과 김미영 집사님을 건강하게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해외에 있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려워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